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짧으니까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다른 설명이 없고요. 이미 무엇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시작되어졌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날마다 이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 심령이 메말라 갑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시기는요, AD 65년에서 70년 그 시기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외부는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는 그 당시에 이 네로의 핍박과 박해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들, 지금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분을 증거합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황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환경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만 따라가는데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내 동료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하고 나에게도 죽음의 위협이 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이 죽음의 물결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마가를 통해서 무엇을 기록하기로 합니까? 지금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고 자기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 온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곧 죽는 거예요. 나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연약하고 지금 이 로마를 향하여서 지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에 이미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을 해요. 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망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 바다, 그 터 위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왜 흔들립니까? 계속해서 왜 뭐가 이 터가 있는데 이 터에 구멍이 빠져서 메말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상황이 나한테 안 좋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 짓눌리고 환경에 묶여서 내 안에 계시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이미 복음은 시작되어졌고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 베드로가, 이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굳건한 그 토대 위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런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한병철이라는 지금 그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철학가가 있습니다. 원래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독일로 가서 거기서 철학가로서 여러 가지 저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서적을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피로 사회라는 것입니다. 피곤하십니까? 안 피곤하십니까? 지금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 피곤하냐면 과잉 긍정의 시대다라고 지금 현 시대의 특징을 딱 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뭘 못한다는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할아버지가 계속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나는 전쟁통에 태어났고, 저희 아버지도 전쟁통에 태어났고, 우리 때는 뭐가 없었고, 먹을 게 없었고, 뭐가 없었고, 공부할 여건이 안 됐고, 안 될 것들이 투성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속에서 살아남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만큼 되어졌지만 너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설교를 들으실 텐데, 만약에 전쟁터에 아버지가 태어나시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잘하셨을까? 한번 듣고 계시죠? 예전에는요, 뭔가 핑계댈 게 많았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라고 뭔가 이렇게 나를 합리화시킬, 지금 내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것을 합리화시킬 만한 이유가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점점 세상이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래도 부유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요, 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뭐든지 원하면은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인터넷도 개발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내가 무언가를 공부하고만 싶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찾아보면은 모든 그 교육 자료들이 다 떠다닙니다. 뭐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노력만 하면 너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 시대는요,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나는 좀 못한다는 어떤 핑계를 대면 좋겠는데 부모님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주고 학교를 다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 있어요. 근데 왜 우울증이 옵니까?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 스스로를 보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모든 여건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고 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왜 우울증이 오냐면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우울증이 와요. 애를 낳으면은 뭘 해야 됩니까? 애를 키워야 돼요. 애를 키우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저는요, 태어나서 뭐 그런 고민을, 지금 전 자랑하는 거예요.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제가 난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평생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 자녀를 낳는 것보다도 더 큰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잖아요. 이 인간들은 저 때문에, 저희 아내 때문에 이 세 놈의 녀석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얘네들한테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지는 거죠. 제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이 애 낳은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 여성분들이 지금도 애를 낳고 집에서 뭐 합니까? 애 키워요. 애 키우면 어떻습니까? 뭐 살도 좀 나오고 옷도 이제 막 이렇게 목 늘어난 거 입고 애들 맨날 싸우고 뒤지고 막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은 뭐 어떤 시대예요?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 애써서 발전하고 노력만 하면 뭔가 성취할 수 있다라고 이 세상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집안에 있으면은 나는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뭔가 후진 것 같고 나는 뭔가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생각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수많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 삶에, 우리 사고에, 우리의 생활에 어떤 터전으로 삼으면서, 토대로 삼으면서, 터로 삼으면서 그 위에서 발전하기를 애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교를 가면 잘 산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죠. 기독교가 아니죠. 대학교죠. 가장 많은 신도수를 보유하고 있는 종교, 대학교. 대학교만 가면은 생활이 멋진 미래가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 뭐 합니까? 요새는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더라고요. 왜요? 대기업 가도요, 40대 중반만 돼도 제가 전에 같이 이렇게 놀던 형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목이 이렇게 뻣뻣했어요. 대기업 다니고 한다고. 근데 40대 중반 넘어가고 후반 되니까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우리 회사에 나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사장님밖에 없대요. 40대 중반인데 40대 후반인데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대기업 가고 자신의 모든 배운 것들을 그냥 다 그 기업에다가 드리고 나서 40대 후반만 돼도 폐기물 취급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적인 이 세상에 이 상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속에서 이 상황을 극복할 만한 내 개인적인 역량이 되어지는가 질문했을 때 답이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는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능력, 이 과잉 긍정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회의 특징, 현대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많으면 내가 뭔가 인맥이 많으면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게 힘들 만한 일인 건지,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정말 죽는지, 내가 지금 뭔가 뒤처져 가는데 그게 정말 뒤처진 건지 앞선 건지 다시금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발전할 수 있는 지금은 과잉 긍정의 시대였다고 하면 그때는 아예 발전할 가능성조차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봤자 피지배국의 식민지 백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님을요, 이 성경에서 보면은 두 가지 명사로 표현을 하죠. 인간이었던 그 예수님이 그 당시 직업이 뭐였냐면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왜 목수가 되냐면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이 유대교의 교육 과정을 보면 베트하세퍼라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와 같은, 유치원 초등학교와 같은, 거기를 먼저 유대인들은 보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게 만듭니다. 그 모세오경을요, 지금 저희는 창세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목차 외우기도 벅찬데 그 토라를 완전히 그 원어로 다 암송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암송해야지 그 다음 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베트 한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면 거기서 뭘 배우냐면 그동안 암송한 것을 해석하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다음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해석을 아무리 잘해도 이 랍비가 그들 가운데 보고선 자신의 제자를 자기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그 자신의 제자를 뽑는 형식의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든 지금 어부였었고 목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그 정규 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그 지역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냥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그곳에서는 어떤 지역적인 한계,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지금 개인적인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이 예수님은요, 성공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요, 낙오자예요. 예수님은 어떤 가능성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우리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기준, 합리적인 기준의 예수님은 끝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이어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었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감추었던 그 구원의 그 지혜의 역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나의 생각은 나의 어떤 터전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그 생활들, 내가 지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생활은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지식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대로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항상 우리의 행동은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터전은 어디로부터 기인되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아무도 그 당시에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특별히 시작할 때 족보도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뭐 인정해 줬다 이런 것도 없어요. 목자들이 와서 찬송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냥 시작해요. 주변에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예요.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업도 없고 목자이고 그냥 목수이고 그 당시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젊은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이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냥 시작했어요. 주변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예수님은 자유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고민을 하면은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쓸데없는 고민이죠. 가족 부양의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나이가 30이에요. 30이면 그 당시에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유로우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금 가족 부양하는 거,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그렇다고 그 책임을 져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셨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명확하게 보이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혼으로부터도 자유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결혼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결혼을 안 하셨어요.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 부모님이라고 하면 결혼하라고 고민 좀 하시지 않았을까요? 맨날 이렇게 가면서 가는 지역마다 자매들을 쳐다보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녀로부터도 자유하셨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였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예수님이요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자라시다가 지금 요단강이라는 그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지금 구약 제사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에게 다 짊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해야 되는 사역이 뭔지 아시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속에서 자신은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는 그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아픔들, 모든 고통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 죄와 저주와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는 그 일을 했어요.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은 그 목적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격려해 주지 않는데도 그것을 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이 갈라지면서 무엇입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할 수 있냐? 왜 그 수많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지금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이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하늘을 가르시면서 자신의 그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시죠.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어셔서 그 연합으로 그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출발할 때 어떤 것들을 목표로 삼고 일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토대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은요 이걸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가나안 땅에 곳곳으로 다니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병든 자와 아픈 자, 저주받은 자, 그들의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지시죠. 그리고 어디 가십니까?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죽음이 자기를 다가오고 있는데 이 죽음의 문제가 이미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어졌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기록해서 로마에게, 그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다고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금 이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전에 죄인이었던 저주받을 인간이었던 우리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연합되어져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의인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제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볼 때,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상황을 볼 때 여러분들 무엇을 보셔야 돼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를 보셔야 돼요.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어요. 이 시대에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다고요. 죄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짊어지는 거죠. 지금 그 귀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서.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눈을 감아도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너가 하는 일이 맞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목양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것을 날마다 왜 메말라 갑니까? 왜 내 심령이 그냥 날마다 교회 오고 뭔가 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내면은 계속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이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냥 계시고 내가 따로 하는 거예요. 내 열심, 내 힘, 내 노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그분의 지혜. 예수님이 지금 이 마가복음을 지금 이제 열리면요, 예수님이 이거 끝나고 어디 가십니까? 시험을 받으러 가세요. 성령께서 지금 이 모든 짐을 다 예수님이 지시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서 광야로 내몰아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맨날 졌던 그 시험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험을 이기셨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음식의 유혹이 오고 배고픔의 유혹이 오고 자기 증명의 유혹이 오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성공해서 너가 하나님 자녀됨을 증명해 보이라고 세상은 우리한테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그 수모를 그냥 당하셨어요. 아니야, 난 증명하지 않아도, 내가 이 세상에서 꼭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셨어. 이 세상의 그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부르는데 오는 거예요. 네, 제 사역에 비밀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막 그렇게 유창하게 탁월하게 못해요. 근데 뭘 믿냐면요, 지금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설교하시는데 그 회당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이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도망가요. 예수님 뭐만 하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영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것을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말씀인데 이걸 뭐 세게 말하고 약하게 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나에게 와요. 내 심령이 연약해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다.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분은요, 공부를 못해도 재산이 없어도 그 당시에 직업이 미천했어도 자유하셨어요. 왜요? 이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 자유를 우리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지금 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11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위로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많은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그 모든 짐을 내가 감당하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 맨날 여기 올 때 어떻습니까? 엊그제요, 저희 부모님 집에 월요일 날 이렇게 오랜만에 갔습니다. 오늘 자꾸 아버지 얘기를 하네요. 그 집에 놀러 갔는데, 놀러 간 건 아니고 인사를 드리러 갔죠. 효자니까요. 갔어요. 가서 이제 오랜만에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소리가 굉장히 막 듣기 힘든 그런 다급한 소리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큰 일이 났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 집에 들어오기 그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에 집이 하나 있는데 6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전도를 하셨던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그 엄마가 예수님을 한 달 전에 믿었어요.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그 남편도 이제 교회를 나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몇 주만 있다가 가겠다.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갑자기 변하면 안 되니까 몇 주만 있다가 가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가족부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전화했냐면 갑자기 내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으시면서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전화를 받았던 때를 봤었거든요. 그때처럼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속상해하면서 어떡하냐고. 근데요, 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안타까워할까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떡하냐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어디서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오랜만에 쉬는 거니까 소파에 누워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막 좀
제 안에는 그 마음이 없더라고요. 전 목사예요. 맨날 신방도 하고 설교도 이것도 준비하고 성도들이 막 기도도 부탁하고 막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뭐 진짜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지금 텅 비어 있구나. 그걸 보는데 뭐 안타까움보다 우리 어머니 왜 저러지? 그리고 좀 오바하다. 근데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뭔가 바쁘게 하는데 뭔가 계속해서 뭔가 하는데 뭘 잃어버렸습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데 오늘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막 설교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설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데. 이게 전데.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도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에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널 기뻐한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옛 자아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많고 여전히 죄를 짓는데 더 빠르고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내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다 처리해 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내가 이 세상보다 더 큰 내 아들을 희생해서 산, 내 피값으로 산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냥 아들이라고만 해도 되는데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기쁘실까요?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면서 완성되어질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은 부족한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어져서 그곳에서 주님을 함께 뛰놀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그 을 닮아가서 주님의 그 다스리심으로 이 땅을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릴 내 모습을 지금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은 어느 토대 위에 계십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요, 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기 원합니다.